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아합으로부터 전가를 받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분노와 그리고 이 엘리야에 대한 강한 적개감을 불태웁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합니다. 이세벨은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신, 풍요와 다산의 신, 비를 내리신 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신의 선지자, 이 자신의 선지자 아합의 보는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이 진정 하나님이 바알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의 신앙, 지금도 무너져 있지만 이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이 땅에 영원토록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고자 그는 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합이 갖고 온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하늘에서 물 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선지자들은 바로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기도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악하고 교활한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통보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네가 죽인 바로 엘리야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엘리야의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네 생명도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전가를 들은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고 3절이죠.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루엘에 왔다가 이스루엘에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우리가 그러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이스라엘의 강요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스루엘, 다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 가장 끝, 지금 말하면 서울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고 또 거기 있다가 또 하루길 광야로 거기 또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 머물다가 이제 거기서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거기에 있기에 천사가 만들어준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 잡니다. 천사가 또다시 일어나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 내 갈 길을 가라. 혹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천사가 제공한 떡과 물을 마시고 일어나 40주야를 이제 부알세바에서 이스라엘 최남단 땅 부알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랍으로 40주야를 갑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기 무쌍하고 불굴의 투지를 가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갈멜산에 칼을 번쩍 든 짐승 털옷을 입은, 눈이 부리부리하죠. 그리고 턱수염이 난 그 엘리야의 동상을 봅니다. 그가 850대 승리를 가지고 온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장면을 보면서 의아함과 동시에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였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으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 용종 기질을 가지고 그리고 대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할 때가 있고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영적인 기질을 가진 사건과 사람을 또한 기록하면서 또한 그 인간의 나약함과 때로는 악함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완벽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했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왜 엘리야가 두려움과 낙담에 빠졌는지 그리고 또한 성경은 어떻게 엘리야를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가. 자,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과 상황을 보면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면 인간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요. 두 번째, 엘리야의 오랫동안 긴장하고 지친 육신의 상태.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오는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3절을 보시면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너가 일어나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합에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여 너냐? 물었을 때도 담담하게 나가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승부를 가리자 갈멜산 전투를 제안한 것도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에 겁박에 두려워서 이스라엘까지 지금 북이스라엘 거기에서 브엘세바까지 지리상 145km예요. 차도 없는 곳에서 지금 어디서 설에서 충남 정도 거리죠. 대전 정도 거리거나 그 거리를 거침없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서 그는 바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봤어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돼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 심리적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종과 롯의 종이 물과 초원을 가지고 다툼을 벌입니다.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그랬을 때 롯이 요단 강변을 바라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봅니까? 거기는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그걸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어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창조주신 믿음의 주여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기에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결과를 알고 있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왔던 정보들은 정확했어요.
정확한 겁니다. 심지어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폴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지금 12지파의 대표 10명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또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보기에 내가 보니까 그들은 거인 아낙의 자손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 땅을 정복하고 보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나타난 현상, 상황을 본 거예요. 그들은 진짜 거인 같았어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온 이 노예 민족, 거기에 비해서 거기들 잘 정돈되고 크고 강대한 민족, 그들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다면 바로 엘리야하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부엘세베까지 145km까지 도망치고 또 호레산까지 도망칩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린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도 이세벨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세벨을 보니까 공포에 휩쓸렸습니다.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압도당했죠.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그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 사람들이 종종 선동당하고 그리고 유혹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 상황을 보고 상황에 함몰되고 상황에 압도되어 사람에게 압도되어 믿음의 눈으로 우리 그 상황과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쓸리고 두려움에 휩쓸리려면 반드시 낙담이 옵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담은 같이 가요.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사명으로 불타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생을 사명을 위해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두려움이 압도되어 엘리야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간의 탁월함 속에 감춰진 취약성이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라고 떠오르면 짐승의 털옷을 입고 긴 수염에 지팡이를 가지고 근엄한 표현을 짓고 그의 주름살과 얼굴에는 불굴의 투지로 가득할 테인데 오늘 엘리야를 보면 형편없는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비겁한 사람의 모습을 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탁월함 속에 갖춰진 취약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모세가 보세요.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나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가 그랬어요. 그가 미디안과 아론이 당신만 선지자냐,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고 모세의 공의에 도전했을 때도 모세는 다쳐 엎드립니다. 그런 모세가 그 온유함이
말년에 폭발하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게 아니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분노로 사로잡혀 반석을 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칩니다. 이 방자한 백성아 내가 반석 쳐서 물을 내려. 분노에 사로잡히죠. 온유함이 어디 갔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의 먹잇감 통해서 울부짖고 돌아다닌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는 사자가 분노와 배고픔을 위해서 대적의 저기를 가지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긴장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탁월함 속에도 우리 인간의 영웅적인 기저 안에도 비겁함, 취약성이 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사람을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이세벨이 두렵죠. 내일 이맘때 되면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리라. 850대 이를 때 올라왔을 때 엘리야의 그 기질과 자질과 용맹함과 불굴의 투지는 어디 갔습니까? 결국 그것도 이세벨이라서 목에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만 일어났습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암살자를 보내 죽이든지 했어야지 미리 하루 검거를 합니까? 두려움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당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상황이 똑같이 두려워요.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엘리야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생겼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상황을 볼 눈이 사라진 거예요. 850대 1을 이긴 하늘에서 불을 내린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세벨 손에서 나를 죽게 할 수 있겠느냐? 객관적인 사실, 논리적인 판단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면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추론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균형감각 그리고 이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세요. 논리적인 추론이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그런 명령을 전갈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850대 1에서 나를 승리해 주시고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나 하나 지켜주지 않겠느냐. 까마귀로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세벨 손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리고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하나님이 산 사람을 살리지 못하겠느냐. 이 논리적인 추론이 멈춰버리는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그 논리적인 판단이,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렇게 많죠. 그리고 추론을 잘해요. 이 추천을 잘 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내가 남을 설득하거나, 내가 어떤 논거를 펴거나 할 때 반드시 출처가 있어야 돼요. 이세벨의 출처?
악한 영이다, 사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증명했잖아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또 이세벨이 되어 있는 사탄과 하나님의 또한 대결에도 난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소스가 중요해요. 이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이 출처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어떤 의도로 왔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판단력이 생겨요. 두렵죠, 사실. 낙심이 될 만하죠. 그래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또한 이 엘리야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육적인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쳐보세요. 그 까마귀가 먹여주는 음식을 통해서 그레시네가 있었죠.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리고 가부의 집에서, 그것도 시돈 이방 땅에서 지냈고, 그리고 그가 아합 왕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그는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다고 확신했지만, 믿었지만 불신과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긴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늘에 비를 내릴 때는 7번 기도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원 시내가에서 그 바알의 선자를 죽일 때도 흥분이 느꼈었죠. 승리에 도취했을 수 있어요. 그 육체가 긴장과 완화, 환호와 흥분, 그런 상태 속에서 육신은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기간을 들었을 때 급작스러워 물려오는 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자신을 압도하는 두려움, 이것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침물로 몰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에서 승리를 주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갈등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걸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혁명이 일어나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만 백성 앞에서 증명되었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 이제 백성들은 일어나서 종교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대지자로 삼아서 이제는 성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의 기대에 호응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은혜를 받을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의 심정을 토로할 때 나만 나이다 거기를 통해서 얼마나 엘리야가 고독했고, 고독한 가운데 광야에 있었고, 고독한 싸움을 싸웠고, 고독한 승리톡에서 외로웠는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로하여 7,000명을 남겼다 라는 말로 위로했지만 여전히 엘리야도 살아있는 거예요. 오랜 광야 생활. 그래서 장관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죠. 마음의 소원이 더뎌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랐던 것들이 지체되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번아웃, 탈진이 계속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심을 공급하지 않냐면 또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는 백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대에 대한 실망, 그리고 계속해서 긴장한 상태,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의 지치고 고난 몸이 엘리야의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압도돼서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다른 성경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육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그릇을 땡 치면 내 안에 있는 영도 흔들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브레세바까지 145km를 도망쳐 와서 그것도 불안했는데 또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며 또한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들의 모습도 동일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도 그랬죠. 태어난 나를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를 임신한 어머니의 배가 복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에레미야가 불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지 불신의 사람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의 연약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신앙이 없음을 가지고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웅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잡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떡과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치고 고난, 번아웃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게 하세요.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날이 오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뭐냐면 특별히 낙심하고 그리고 낙담한 사람들, 오랜 긴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제대로 자고 먹을 것 제대로 먹으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낙담에, 그리고 낙심에 오래 육신이 지쳤다는 표시나가 바로 불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위로하냐면 어루만져 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5절에 봤더니 로브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에요. 하나님 부드러운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비겁하게 도망친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고 내가 너에게 불을 내리는 기도의 능력을 주고 하루의 권세를 주었는데 그래 이 여인 한마디에 도망쳐 오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라.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선지자로서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그렇죠. 서로 연인이 사랑하면 자꾸 만지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터치하고 싶어요. 그 피부를 느끼고 싶고 그 호흡을 느끼고 싶고 그의 안에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천사의 어루만짐. 실패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실패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게 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종,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종으로 인식됐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연약한 나의 아들, 그 아들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모시고 다시 먹었더라. 천사가 어루만지고 천사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요. 첫 번째는 까마귀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데려갔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까마귀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무는 거예요. 그 떡을 갖고 왔으니, 고기를 갖고 왔으니 그것이 얼마나 냄새가 나요. 광야 생활에 그렇다는 거죠. 더럽고 치사한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가구의 집으로 갔죠. 가구가 공부해야죠. 가구가 공개하는 것도 얼마나 치사해요. 부자가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가구가 공개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공개합니까? 천사가 들어가요. 실패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믿음이 적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실 때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럴 때 오라고 그랬더니 바다를 걷습니다. 인류 최초에 예수님 빼놓고 물 위를 걷는, 풍랑을 걷는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계속 가야지 바람을 보고 가요. 그럴 때 빠져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그것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한 여인의 겁박에 도망치는 엘리야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면서 천사가 공급해 주시는, 천사가 대접하는 식물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두 번 반복하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누가 그래요? 천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광세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죠. 하나님께 하늘을 열어달라고. 우리 작년에 작은 손바닥 많은 걸 봤어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사람에게 낙심하고,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다시 먹고 마셔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누구 말입니까? 천사의 말이에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의 위로가 있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물에 쌓이니라. 한 번 먹은 것으로 40주야를 가집시다. 천사가 만든 떡과 음식을 먹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먹고 한 끼 먹고 한 두 끼 먹고 이렇게 40주야를 달 수 있는가? 천사가 공급한 거예요. 천사가 공급한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산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산으로, 불의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함몰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를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는 상황이
사라지지 않을지언정 그것이 나를 압도하여 침몰시키거나 침체시키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고 입히느냐. 하늘에 저런 들의 백합화도 불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굶기게 하겠느냐, 벌어주겠느냐.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보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승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